침묵이 복이 되는 까닭,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도반들이시여, 오늘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침묵의 참뜻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산사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행자의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고요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혜로운 큰 스님과 그를 따르는 여러 수행자들이 함께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성질이 급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수행자는 어려서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했고 말재주도 뛰어나 항상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반드시 해명하려 했고, 화가 나면 거친 말을 쏟아냈으며,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면 더 큰 소리로 맞섰습니다. 출가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선배 수행자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큰 스님께서도 여러 차례 타이르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속 깊이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절 안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수행자가 계율을 어기고 몰래 마을에 내려가 술을 마셨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수군거림이었으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급기야 마을 처녀와 만났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수행자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공양 시간에 밥을 뜰 때도, 예불을 드릴 때도 그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수행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타올랐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나를 파괴승으로 여기지 않을까? 내 명예는 어찌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불을 마치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 스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큰 스님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 스님, 제자 지안입니다.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뵙습니다. 들어오게. 큰 스님께서는 창가에 앉아 경전을 읽고 계셨습니다. 수행자가 들어서자 경전을 덮으시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을 마주하자 수행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 스님,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억울함과 분노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큰 스님,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명하지 않으면 제 명예는 어찌 됩니까? 이대로 침묵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제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길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큰 스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안이여, 그대는 지금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소문입니다. 큰 스님, 거짓 소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아닐세. 소문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일세. 큰 스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게. 물이 고요할 때는 하늘과 구름과 달이 그대로 비치지. 하지만 돌을 던져 물결이 일면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그대가 말로 억울함을 풀려하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파도쳐 일렁일 것이고, 침묵으로 받아들이면 그 물결은 저절로 잔잔해질 것일세. 하지만 큰 스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명예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수행자에게 청정한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여, 세상 사람들의 눈은 한때 속을 수 있으나 업의 이치는 속일 수 없네. 그대가 말하지 않으면 그대의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거짓을 퍼뜨린 이의 업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일세. 한순간의 억울함을 막으려다 끝없는 다툼의 길로 들어서지 말게. 큰 스님께서 차를 따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일세. 그대가 애써 변명할 필요가 없네. 오히려 그대가 다투면 다툴수록 사람들은 저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니 정말 무언가 있나 보다라고 의심하게 되지. 하지만 그대가 담담히 침묵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일세. 저분은 아무 말이 없으신데 혹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일세.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슴속 억울함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양 시간에 한 나이 든 도반이 그를 향해 빈정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계율이 느슨해져서 아무나 다 승복을 입는구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식당 한쪽에 계시던 큰 스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행자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으로 공양 그릇을 꽉 쥐고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공양을 마칠 때까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소리치고 나니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예불 후 다시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 저는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제 안에 쌓여 더 괴롭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결국 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말로 풀어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큰 스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여, 그대는 지금 중요한 것을 혼동하고 있네. 억누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네. 억누름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침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일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스님? 둘 다 말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큰 스님께서 향을 하나 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을 보게. 향은 타오르지만 연기는 저절로 흩어지지. 억지로 연기를 잡으려 하면 손만 더러워질 뿐일세.
하지만 그냥 두면 연기는 스스로 사라지네.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람처럼 연기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일세. 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네.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입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상대도 다치지만 그대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네. 칼을 휘두를 때는 시원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대의 손에도 상처가 나 있지. 침묵은 칼집과 같아서 그 칼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일세.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큰 스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말일세. 그리고 그 화를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게. 이 화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가슴에서인가? 머리에서인가? 어떤 느낌인가? 뜨거운가? 답답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화는 점점 작아지네. 왜냐하면 그대가 화에 빠져들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일세.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화도 잠시일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속으로 되뇌게. 그대가 분노를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분노를 바라보며 침뱉하면 그것은 구름처럼 흩어지네. 수행자는 큰 스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을 내뱉으면 업이 되네. 그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인연의 그물에 걸려 언젠가 그대에게 되돌아오지. 하지만 침묵하면 그 업은 끊어지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업을 끊는 까닭일세. 수행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말했습니다. 큰 스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다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억누르는 것이었군요. 진정한 침묵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해보게. 오늘 밤부터 수행을 해보게. 화가 일어날 때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이 화도 잠시일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보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일세.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물이 되어 화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잊지 말게. 그날 밤부터 수행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한 소문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일어났지만 계속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수행했습니다. 억울한 소문이 들려와도 먼저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입술을 다물고 그 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화는 가슴에서 시작되는구나. 뜨겁고 답답하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양 시간, 그를 비난하던 그 나이든 도반이 또다시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젊은 수행자들은 도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절에 와서도 세속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 말이야. 쯔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행자는 가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이 화도 지나간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도반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혼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흥분한 도반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서 있는 수행자가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한 선배 스님이 나이든 도반에게 말했습니다. 도반님, 공양 시간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나이든 도반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수행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날 저녁 큰 스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스님,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침묵했더니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그대가 다투지 않으면 다투는 자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일세. 침묵은 상대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네. 그대가 맞서지 않음으로써
그대의 마음은 지켜지고 상대의 업은 세상에 드러나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일세. 며칠이 더 지나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수행자의 나이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것을 늘 서운해 하셨습니다. 절에 오실 때마다 섭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중이 되었구나. 늙은 어미는 이제 누가 돌보란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다들 말해. 교자라더니 어미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죽으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수행자는 출가의 뜻을 설명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어머니, 출가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 서운해하셨고 결국 모자는 다투게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 가만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서운한 말씀을 하셨지만 수행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면 조용히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은 없어도 마음은 늘 여기 있구나. 어미가 너무 야속한 말을 했구나. 수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수행자는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침묵할 때 오히려 상대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고요가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도 저를 비난하던 도반에게도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큰 스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침묵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세상에 자비를 흘려보내는 문일세. 그대가 침묵했을 때 그 고요는 물결처럼 번져 상대의 마음에도 닿았네. 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자비일세. 그대의 눈빛, 그대의 침묵,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곧 자비가 되어 퍼져나가는 것일세.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분노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의 침묵은 연못의 물결처럼 넓게 퍼져 모두를 적시네.
수행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 스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이 단지 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요. 제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은 고요히 퍼져나가 주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네. 침묵은 단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일세. 그대가 이제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절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행자를 비난하던 이들은 그가 다투지 않고 고요히 있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어떤 이는 그의 고요함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소문도 저절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렸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질투심 때문에 그런 말을 지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큰 스님께 찾아가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를 크게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진실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소문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수행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선배 스님이 수행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반, 그대는 참으로 대단하오. 그 억울함을 어찌 그리 담담히 견뎌냈소. 나 같으면 벌써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오.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께서 침묵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어느 가을 저녁, 수행자는 큰 스님과 함께 경내를 거닐었습니다.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수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스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처음에 저는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침묵하면 바보가 되고 억울함은 더 커지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제 마음을 지켜주었고 다툼을 멈추게 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요를 전해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침묵의 첫 번째 공덕을 깨달았구나. 침묵은 업을 끊는다는 것을 말일세. 그런데 침묵에는 더 깊은 뜻이 있네. 더 깊은 뜻이라니 어떤 것입니까? 큰 스님께서 낙엽을 하나 집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게. 나무에서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네. 저항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지. 하지만 이 낙엽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되네. 침묵도 그와 같네.
잘 모르겠습니다, 큰 스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네. 가장 귀한 보물은 고요한 마음일세. 고요한 마음은 탐욕의 파도를 잠재우고 분노의 불길을 끄며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네. 그 고요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지키는 것일세. 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는가? 그대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침묵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고 화를 관찰하면서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찾아왔지.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네. 맞습니다, 큰 스님. 이제는 누가 저를 비난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일세.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나는 것이네. 고요하지 않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네. 파도치는 물에서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듯이 말일세.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큰 스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안이여, 고요는 그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네. 그대가 고요하면 그대 주변 사람들도 고요해지네. 마치 잔잔한 연못이 주변 경치를 고스란히 비추듯이 말일세. 그대 어머니께서도 그대를 비난하던 도반도 모두 그대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큰 스님. 제가 침묵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두 번째 공덕일세.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복을 낳는다네. 고요는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힘이네. 고요한 마음은 탐욕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화를 부추기는 이가 있어도 불타지 않으며 어리석은 말이 들려와도 요동하지 않네. 이것이 곧 복일세. 수행자는 멈춰 서서 큰 스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이며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큰 스님께서 수행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네. 침묵에는 세 번째 공덕이 있네. 세 번째 공덕이라니요? 침묵은 가장 큰 언어라는 것일세.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 침묵 속에 있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설법하지 않음이 가장 큰 설법이다라고 말일세. 큰 스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게. 달은 아무 말이 없지만 온 세상을 비추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빛을 보고 길을 찾네. 그대의 침묵도 그와 같네. 그대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대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네. 그렇습니다, 큰 스님. 어느 선배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다고요. 그것이네. 말로 하는 가르침은 귀로 들어가지만 가슴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네. 하지만 침묵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바로 가슴에 닿네. 그대가 억울함 앞에서 침묵했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 보았네. 그대가 화 앞에서 침매했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았네. 수행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큰 스님, 저는 그저 큰 스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었다니 황송합니다. 겸손해 하지 말게. 그대는 어려운 수행을 해냈네. 침묵은 쉬운 것이 아니네. 특히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네. 하지만 그대는 해냈네. 그것이 바로 수행일세. 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침묵은 곧 복이라고. 그대가 말을 줄일 때 업은 사라지고, 그대가 침묵할 때 복은 저절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네. 말은 세상에 흔들리지만, 침묵은 세상을 잠재우네. 말은 업이 되지만, 침묵은 복이 되네. 큰 스님, 그렇다면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자비를 전하는 길이며 복을 짓는 힘이군요. 바로 그것일세. 그대는 이제 다른 이가 버린 불덩이를 손으로 잡지 않는 법을 배웠네. 남이 던진 말은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 되지 않네. 침묵은 잡지 않는 손과 같아서 그 불덩이가 그대에게 닿지 못하게 하네. 그날 밤 수행자는 홀로 방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억울해하던 날, 비난 앞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던 날, 어머니께 섭섭한 말씀을 들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앞에서 침묵을 배웠고, 분노의 불길 앞에서 침묵이 물과 같음을 알았으며, 가까운 인연을 지키는 힘이 침묵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함 앞에서도 분노 앞에서도 내가 먼저 침묵하여 내 마음을 지키리라. 그 침묵 속에서 자비와 고요를 넓히리라. 침묵이 곧 복임을 잊지 않으리라. 창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경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행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평화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행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을 쓸면서 생각했습니다. 낙엽도 소리 없이 떨어지지만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나의 침묵도 그와 같으리라. 소리 없지만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침묵이 되리라.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입산한 수행자였습니다. 스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고 화가 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리 평온하신지요? 수행자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대와 같았네. 억울하면 참지 못했고, 화가 나면 말로 맞섰지. 하지만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네. 침묵의 힘을 말일세. 침묵이요?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네. 진정한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일세.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지. 젊은 수행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알아차리게,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말일세.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화를 관찰하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는 점점 작아지네. 정말 그렇게 되나요? 한번 해보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일세. 나도 그렇게 배웠네. 젊은 수행자는 깊이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큰 스님께서 수행자를 부르셨습니다. 지안이여, 오늘 아침 젊은 도반에게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다지. 예, 큰 스님. 제가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잘했네. 이제 그대는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기억하게.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일세. 그대가 침묵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큰 스님. 그리고 지안이여,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침묵이 좋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네. 때로는 말해야 할 때도 있네. 진리를 전할 때, 고통받는 이를 위로할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이를 바로 잡아줄 때는 말해야 하네. 침묵과 말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일세. 알겠습니다, 큰 스님.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겠습니다. 그렇네. 그것이 중도일세.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너무 적게 해도 좋지 않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일세.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욱 깊이 정진했습니다. 침묵의 수행을 계속하면서도 필요한 때는 자비로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도반을 위로하고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행자는 중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후배 수행자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고요함에서 평화를 배웠고, 그의 침묵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을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도반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침묵의 공덕을 배웠습니다. 그 수행자는 처음에는 말이 많고 성질이 급했지만 침묵의 수행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업을 끊고 복을 짓는 힘입니다.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지혜를 낳습니다. 침묵은 자비를 전하는 가장 큰 언어입니다. 억울함과 화, 다툼과 상처의 순간에 말로 맞서려 하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며 마침내 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과 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때는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할 때, 고통받는 이를 위로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수행해 봅시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 때 말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그 화를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어떤 느낌인가? 이 화도 잠시일 뿐이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이며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날 것입니다. 말은 세상에 흔들리지만 침묵은 세상을 잠재웁니다. 말은 업이 되지만 침묵은 복이 됩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지혜를 닦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넓히며 침묵 속에서 관계를 다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곧 복이다. 그대가 말을 줄일 때 업은 사라지고 그대가 침묵할 때 복은 저절로 자라난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도반들이시여,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고요 속에서 자비를 키우시며 평화 속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님께서 합장하시자 법당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모든 이들은 침묵의 참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반성했고, 누군가는 앞으로 침묵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고요 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뜻,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청중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후 스님께서 일어서시자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천천히 고요히 움직였습니다. 오늘들은 법문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법당을 나서면서 한 도반이 다른 도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법문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침묵을 수행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며 침묵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달은 고요히 하늘에 떠 있었고 그 빛은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저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달처럼 침묵으로 세상을 비추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침묵이 곧 복이라는 진리가 그날 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